이제 드디어 야고보서를 이제 끝낼 시점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았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끝낸다라는 게 뭔가 꼭 이별하는 느낌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게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움 같은 겁니다. 더 했어야 되는데, 더 이렇게 전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항상 끝날 때쯤이면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에 대한 설레임보다는 미처 다 못했다라는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리 종교라는 것은요, 이 복음하고 다릅니다. 종교는 인류 보편적으로 이 종교는 분명히 복음하고 다르기 때문에 유대 종교 안에서 예수가 오셔서 복음을 외치신 거예요. 유대 종교와 예수가 전하는 그 말씀이 차원이 다르다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내에서 이게 복음이야 라고 외치신 사건이 이게 바로 복음서의 사건입니다. 이 종교는 있잖아요. 거짓과 숨겨진 그 악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처럼 와서 외치셨어요. 그렇게 외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그 에스겔은 이렇게 말을 했죠. 가짜 나를 만드는데 소중한 생애를 낭비하지 마. 이제 나를 피우고 존귀하게 가꾸는 그런 복된 은혜의 길로 함께 나가자고 에스겔이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에스겔 시대의 종교인들이나 이사야 시대의 종교인들이나 예레미야 시대의 종교인들이나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시대의 종교인들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이렇게 대항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뭔가를 막 피워내려고 그래요. 그 열심으로 자아 실현을 하려고 그러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가짜이며 거짓이라는 것을 성경은 다 보여줍니다. 그 가짜이며 거짓이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보여주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로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로 보여줘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종교 행위는 가짜야. 진짜는 복음이거든. 안 믿지?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성전에 비유하시고 무너질 겁니다. 무너질 거야.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당신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어요. 그럼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오냐면 아픔을 피하려고. 눈에 보이는 아픔이 진짜 아픔인 줄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고통만이 진짜 고통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 고통과 진짜 아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게 그게 진짜 아픔이고 그게 진짜 고통이에요. 관계가 끊어지는 게 진짜 고통입니다. 진짜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끊어져도 정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를 섬긴다라고 그런 낭발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역순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고통이요 궁극적인 아픔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걸 주셨어요. 호르몬이 밑에서
성장한 아들이 결혼을 했죠. 며느리에게 사랑을 쏟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 시작이지만 그 홀어머니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죠? 고통이 시작되는 거 아세요? 아들을 떠나보낸다라는 그 고통, 끊어졌다라는 고통. 나는 이제부터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보면서 누구와 나누는 그 기쁨으로 사나? 그런데 그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고통을 내가 이겨내야 아들이 행복하게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부모를 떠나 남자 여자가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누가 지금 당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왜? 그 여자랑 사는 것을 통하여서 배우라고. 그 여자랑 처음에는 행복해 보이죠? 찌지고 먹고 하지만 나중에 찌지고 먹고가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죠? 고통이 되는 거죠. 그 고통이 됐을 때 나이가 어머니 나이쯤 됐을 때 깨닫는 거예요. 아, 어머니의 사랑은 이거였구나. 자기가 또 자식 낳고 찌지고 먹고 하는 사이에 자식 낳고 키우면서 그 수많은 과정들을 다 체험했을 때 비로소 어머니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 그것이 목적지향적인 말씀입니까? 과정지향적인 말씀입니까? 과정을 살으란 말씀이에요. 그 과정에서 뭘 배우라는 거죠? 하나가 된다, 막 연합했다, 이걸 배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그 인간 관계를 통하여 가지고 진짜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그 마음을 알으란 얘기입니까? 관계를 통하여서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으란 얘기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뭘 붙잡아요? 뭘 붙잡죠? 연합이란 단어로 붙잡는 거죠. 그게 영지주의예요. 목표 지향점을 거기다 둬버리는 거예요. 목표 지향점은 관계 회복이 있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다 겪어내야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 관계를 배우라는 게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인간들은 눈을 거의 다 돌리지 못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띄워놓고도 이렇게 예문을 띄워놓고도 예문을 지금 풀이해 주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죠? 왜 이걸 본문 띄워놓고 이걸 설명을 안 하냐고 하는 또 원칙주의자들이 계시면은 참 마음이 좀 힘들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자료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하나님교회 이학권 목사님 설교하는 거 그대로 제가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손을 잡고 출발을 하자는 얘기죠. 이학권 목사님이 이걸 그대로 읽으셨지만 저는 행간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죄악은 뭐죠? 죄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그게 죄악입니다. 은혜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스케줄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은혜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은혜요 순종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는 건가요? 우리는 무조건 그냥 로봇처럼 따라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관계 속에 들어가면은 로봇가 아니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우선 목표가 된다라는 거죠. 인간은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힘과 노력이 내려지는 자리가 곧 죽음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꼭 따지고 들어. 내가 힘쓸 자리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나는 존재 의미가 없네요. 이런 걸 체험하는 데가 어디냐면 프로슈크마이 교회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 어제는 참 늦게까지 하게 됐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잠들기 전에 이 모든 설교를 다 정리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질문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7번, 수요 예배 1번, 금요 철야 1번, 그 다음에 주일낮 대예배, 주일낮 오후 예배 11번, 그 다음에 이게 11번이에요. 6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각종 성경 공부, 플러스 신방, 뭐 다 합쳐가지고 주중에 최소한 15번을 모이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요? 망할까요? 한번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15번을 돌리는 거예요. 눈을 못 뜨게 끊임없이 노예처럼 돌리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다른 데 못 쓰게. 한국 사람은 진돗개 성격을 가졌다고 그랬죠. 에너지가 남아돌면 반드시 누구를 물어뜯으려고 그래요? 아랫사람을 물어뜯는 게 아니라 위에 사람을 물어뜯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에너지가 남아돌기 때문에 마치 한국 사람의 그 심성을 그대로 받은 진돗개처럼 반드시 위로 치고 올라가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윗사람을 쳐요. 그럼 교회의 최고 윗사람은 누구죠? 타겟은? 목사를 치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4년 동안 검증된 바에 의하면은 15번의 예배가 없어요. 오직 한 번이야. 오직 한 번이에요.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돌죠? 그 남아도는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까요? 검증됐잖아요. 꼭 떠날 때는 교회가 안 좋아서 떠났다는 얘기를 안 하고 꼭 그냥 정머시기를 치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15번을 한번 돌려볼까? 그랬더니 15번을 돌리면은 복음이 거기서 끝날 것 같아요. 내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이거 한번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편안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냥 설렁설렁 준비해요. 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전 시간이 다 걸려요. 24시간. 그리고 토요일 날 되면은 내 컨디션을 제가 제일 약한 데가 어디냐면 신체 기관 중에 제일 약한 데가 이 성대가 제일 약해요. 어제 이틀 전부터 이게 두통이 오른쪽 편두통이 생기더니 어제 아침부터 코가 막히고 목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는 종일 바깥 출입을 안 하고 목을 스카프로 감고 막 생강차를 들이마시면서 컨디션 조절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두통은 살짝 있는데 목은 좀 괜찮아졌어요. 이 주일날 이 1시간의 설교를 위해서 저는 전 시간을 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면서 무엇을 배우면서 나갈까요? 딱 하나예요. 나의 노력이 내려지는 자리를 우리 프로시코마이는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저는 설교 하나만을 집중하지만 성도님들은 하나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 하나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삶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교회로 집중을 안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려면 아이러니하게 교회에 집중을 시키면 교회가 성장을 해요. 새벽 기도 나와라 닥달하고 수요 예배 철야 기도 주일날 세 번 있잖아요.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어떤 교회는 7시 예배, 주일날 예배 다 참석해라, 성가대 봉사해라, 주일학교 교사 봉사해라, 남전도에 봉사해라, 여전도에 봉사해라, 식당 봉사해라, 뭐 각종 그 재직회 봉사해라. 와, 이런 거 다 하면요. 일주일 내내 나의 삶의 패턴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갑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요. 그러면 내가 깨닫는 건 뭐를 깨달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깨닫는 게 아니라 교회 목사의 의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매우 잘못된 거예요. 교회라는 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한 관계 내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모든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오는 이 과정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게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드디어 그 한 몸을 통하여서 관계 회복이 뭔지를 배워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깨달아가는 방식을 어디다 집중을 시켰어요? 삶에 집중을 시킨 게 아니라 교회에다 집중시켰죠. 교회에다 집중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놀랍게도, 교회가 성도들을 하나님과 혼인시켜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관계 회복을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교회는 어떤 도식으로 지금 가고 있냐면은, 이게 짝퉁입니다. 이게 오리지널이고요. 어떤 도식으로 가고 있냐면은, 성도와 교회를 결혼시켜요. 그러면 교회는 이게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집단일 뿐이고, 거대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는 교회라는 인격체를 만나지 못하고 어떤 인격체를 만나게 돼요? 목사라는 인격체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신처럼 이렇게 포장을 잘하면은, 목사가 신처럼 포장을 잘해요. 포장을 잘하면은 그 목사는 훌륭한 교회고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잖아요. 당연한 도식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서 교회를 보는, 처음에는 교회를 보고 오다가 그 다음에는 교회 건물, 의리의리하다, 빚이 있냐 없냐, 무슨 밥은 잘 주냐 안 주냐, 뭐 이런 거 보고 오다가 그 다음에 뭘 보죠? 우리 목사님 훌륭해, 신학 박사야, 우리 목사님 와 대단한 인격체야, 이런 거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목사가 뭘 조금 삐끗하면은 안 나와버려.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 안 나와버려. 뭐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관계를 회복하는 걸 누가 확인해줘요? 거꾸로 이렇게 돌아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인을 받으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뭐가 틀어버렸어요? 성도와 교회가 결혼하고, 그래서 마치 교회를 배신하면은 지옥 가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성도와 목사가 결국에는, 교회는 몰인격이잖아요. 인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누군가를, 관계라는 것은 인격을 가진 누군가와 그 서로 마음이 소통되고 생각이 소통되는 게 그게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성도와 목사가, 이제 교회가 목사로 싹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뭐를 체험해요? 목사와 교회라는 시스템과 나라는 존재가 결합이 돼요. 3단 콤보가 되는 거죠. 목사 플러스 교회 플러스 나라는 존재가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가 돼가지고 관계 회복을 누구로 하게 되죠?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천국 가는 것 같아. 교회에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천국 가는 것 같아. 그걸로 관계 회복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좋은 목사는요, 성도들하고 관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성도들을 맺어주는 목사가 진짜 목사예요. 그렇죠? 좋은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우리 프로시쿠마인의 지난 5년여 동안 이런 시도를 했어요. 성도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교회 행사를 가능하면 다 줄였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없어. 우리가 무슨 행사가 있어요? 1년에 무슨 절기에 무슨 특별 추수감사절이라고 추수감사절 행사가 있습니까? 부활절 행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송구영신 행사가 있습니까? 송구영신은 가족과 함께 삶을 살으라고, 가족과 함께 그냥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거 나오지 마시고
근처 교회 가서 차라리 송구 형식 종교적인 습관이 있으면 근처의 교회 가서 송구 형식 드리시고 그것도 가족과 함께 가까운 교회 가야 되니까 가족과 함께 가려면 가족과 함께 관계 회복을 하시라고. 우리는 이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교회가 성장을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교회는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목사와 교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 눈에 보이는 목사와 교회는 어떤 포지션에 있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고 목사도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해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곧 뭐가 돼요? 그들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말은 안 해도 한 10,000명 되는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 앞에 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서게 되는 줄 아세요? 마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심정으로 서는 거 아시죠? 저도 그런 체험 해봤다니까요. 어린 시절에 저는 우리 시대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 너무 거룩해서. 목사님은 밥도 안 먹는 줄 알았어. 너무 거룩해가지고. 어린 시절.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모든 존경과 사랑과 관심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 교회 시스템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교회라는 데하고 반드시 목사한테. 그것도 부목사 아니야. 부목사 아니라니까. 전도사님도 아니고 오직 당회장님. 요새는 당회장님 이름을 당회장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 야훼, 엘로힘이라고 너무 거룩해서 야훼, 엘로힘을 감히 부를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야훼, 엘로힘을 너무 거룩해서 감히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당회장님을 당회장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없으니까 단목 이렇게 불러야 돼. 단목. 아도나이 같이. 지금 이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인류 전체 이런 그 역사는 되풀이됐을까요? 인류 역사 전체는 되풀이가 됐어요. 인류 역사 전체가 이것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시 쓰여진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어요. 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종교가 여러 개였을까요? 하나였을까요? 단 하나였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였어요. 그냥 여기 1장부터 3장까지 무르나 마나 하나였어요. 그쵸?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4장에는 드디어 이제 갈라졌단 말이에요. 누구누구로 갈라졌어요? 아벨과 가인으로 갈라졌죠. 아벨과 가인으로 갈라졌는데 이때도 너무나도 놀랍게 종교가 두 개가 아니었어요. 하나였다니까요. 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였어요. 그리고 나서 9장에 노아가 드디어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셈, 함, 야벳이 각기 언어와 문화와 종교대로 이렇게 흩어져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창세기 10장의 키워드는 흩어지는데 어떻게 흩어져요? 이렇게 흩어져요. 창세기 10장에 흩어지는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흩어지냐면은 자, 셈족 이들은 그들의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10장 31절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족속, 언어, 지방, 나라대로 흩어져요. 뭐뭐로 흩어져요? 족속, 생긴 모양대로. 그 다음에 언어, 말의 형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지방, 사는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라, 벌써 나라가 있었어요. 창세기 10장에. 나라대로 이렇게 흩어져요. 흩어지더라도 놀랍게 흩어지더라도 종교는 여러 개였을까요? 하나였을까요? 종교는 하나였다니까요. 종교가 하나.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종교가 몇 개였어요? 오직 하나. 무슨 종교였어요? 하나님 숭배하는 종교였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종교였다니까요. 종교가 2개, 3개, 4개가 아니고 하나였어요.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였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였는데
창세기 11장 9절부터 이제 지면에 흩으셨어요.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온 지면에 흩었는데 온 지면에 흩으신 이유가 뭡니까? 6절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자가 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더라. 전부 다 하나였기 때문에 흩어버렸어요. 흩어지자 전부 다 하나였어요. 이 하나였더라는 게 언어도 하나요, 족속도 하나요, 무리도 하나요. 그러면 10장에서는 이미 나라대로, 민족대로, 족속대로, 언어대로 다 흩어졌다고 그러는데 11장 6절에서는 하나라고 그러면은 뭐가 좀 상당히 안 맞죠? 그럼 이건 10장에서는 언어, 종교, 민족대로 다 흩어졌다고 그러고 11장 6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이해를 하려면은 멀리 과거, 고대, 중근동 이런 데이터, 자료, 막 고고학적 자료 찾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이 모든 역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그대로 다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뭐로 포함되어 있냐? 지구의 지도를 보면요. 제가 이렇게 그리면 이해를 하세요. 여기 북미, 남미, 여기 아시아, 여기 아프리카, 여기 한국, 뭐 요 사이에 인도 뭐 이렇게 있다고 봐요. 자, 이슬람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죠? 이슬람이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동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인도네시아의 최대 인구예요. 이슬람 최대 인구는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와 아시아, 요 중앙아시아 일부에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 나라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나라가 다 달라요. 인구도 10억이 넘는 인구가 이슬람 신자예요. 나라도 달라, 족속도 달라, 언어도 달라. 그런데 뭐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종교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종교로 통일되니까 여기 시리아에서 전쟁하고 여기 이슬람 스테이트 그 ISL이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사멸됐지만 국가를 만들었을 때 지하드라고 해서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요 아랍 사람들만 참여했습니까? 놀랍게도 미국에 있는 이슬람이와 남미에 있는 이슬람이와 유럽에 있는 이슬람이와 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이와 아시아에 있는 이슬람이 심지어는 중국 이슬람도 왔어. 하나예요? 흩어졌어요. 뭐로 하나가 됐죠? 종교라는 이데올로기로 하나가 되니까 하나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11장 6절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왜 막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 무능력에서 안 막을까요? 못 막을까요? 왜 못 막을까요? 왜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인간이 종교라는 이데올로기로 하나가 되면은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 정치가 먼저 나왔습니까? 종교가 먼저 나왔습니까? 인류사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해줘요. 인류사는 정치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종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치가 나왔어요. 신정일치 사회. 원래는 인류사는 전부 다 신정일치 사회였어요. 신정일치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현대로 넘어가면서 정치와 종교가 이게 나누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종교는 종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이렇게 나누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형은 정치의 원형은 어디에 있어요? 종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정정치 때 신정정치하던 그 시대에 왕의 역할은 누가 했어요? 종교인이, 성직자가. 구약 성경이 나오잖아요. 왕이,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사사. 근데 이 사사, 왕, 그러니까 사사에서, 사사는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면 정치 지도자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사사 이전에 누구를 뒀어요, 하나님은?
레위라는 족속을 뒀어요. 그럼 레위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레위는 12지파에 다 속해 있어요. 레위가 이제 12지파 중에 하나니까 11지파에 다 들어가 있어요. 레위는 자기 땅을 분할받은 게 아니라 각 지파에 소속되어서 각 지파에서 나오는 그 소산물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게 레위란 말이에요. 얻어먹는 대신에 뭘 해줘야 돼요? 뭘 서비스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가르쳐 주면은 이 12지파가 어떻게 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진다는 거죠. 레위가 자기 역할을 못한 거죠. 사사시대에 레위가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사사라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근데 사사가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왕이라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왕이 사울 왕과 다윗 왕에 가서는 전혀 달라요. 사울은 제사를 지가 드렸다고 폐위당했어요. 근데 다윗은 제사상에 차려놨던 진설병을 먹어도 폐위를 안 당해요. 자기가 이제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인데 왕의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인데 다윗은 왕 기능만 있고 제사장 기능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 기능이 없어요. 근데 다윗 안에는 뭐가 다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 뭐가 다윗이라는 인물 안에는 뭐가 합쳐져 있냐면은 신정일치 기능이 합쳐져 있어요. 신정일치의 기능이 합쳐진 게 다윗이에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무리수를 뒀을까요? 사울에게는 통합왕으로서 이렇게 종교 영역은 인정하지 않고 정치 영역만 인정을 해줬고 다윗에게는 통합적으로 정치와 종교를 일치를 시켜줬어요. 그 이후로 다윗 이후로 왕들은 신정일치의 지도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다윗에게는 왜 이걸 허락을 해줬을까요?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주셨어요. 그렇죠?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다윗 때까지는 잘 감당했는데 솔로몬 시대 때부터 뭐를 강화시켰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뭘 세웠죠? 성전 세웠어요. 성전을 이용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력을 극대화시켰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윗 살아생전에는 성전을 못 짓고 천막, 그냥 텐트. 그 텐트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24시간. 다윗의 장막. 그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다윗은 종교 기능을 통하여서 자기가 정치 기능을 강화시킨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 기능을 통하여서 정치적 힘을 통하여서 종교를 극대화시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거꾸로 솔로몬 성전을 세움으로 인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력을 극대화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바뀐 거죠, 지금? 다윗과 솔로몬의 아주 중대한 뭔가가 하나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뭐가 중심이냐 이거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심이었어요? 종교가 중심이었고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심이었어요? 정치. 그런데 뭐를 이용했어요? 다윗은 종교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정치를 이용한 것뿐이고 솔로몬은 정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한 거예요. 관점이 엄청나게 바뀐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이미 스케줄 안에 넣었어. 패망시키기로. 그때부터. 뭔가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 패러다임 전환이 언제 일어났냐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요때 이 똑같은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요. 창세기 11장 지금 6절에서는 뭐가 하나가 됐어요? 종교가 하나가 됐죠. 종교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11장 6절 그들이 하나야. 언어도 하나고 족속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야. 이 말은 종교로 모든 게 다 통일이 됐어요. 그러면 이 종교로 통일됐으면은 하나님이 허물 게 아니야. 다윗이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력을 통일을 시켰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해석을 하세요. 이걸 무너뜨려야 되겠다.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통일을 시켰으면은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윗처럼. 그런데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통합을 시켰고 사람들을 다 통합을 시켰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7절 창세기 11장 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흩어버리셨어요? 왜 흩으셨을까요? 왜 흩으셨죠? 심플하잖아요. 이 종교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을 통하여서는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통합했다라는 것은 다윗의 지향점은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야.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윗은 참아낼 게 너무 많았어요. 자기의 불이익을 참아내야 되고 요압 같은 이런 진짜 천하의 이 간신배 같은 이 장군의 폭행, 폭력 요압이 자기 아들 죽였잖아요. 그것도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다윗은 정말 잘 참았어요. 다 참고 마지막에 솔로몬한테 복수 좀 해다오 하고 이제 떠넘기고 갔죠. 솔로몬이 그 복수 과정에서 자기 힘을 확인하고 바꿔버린 거죠. 종교와 정치의 포지션을 바꿔버렸어요. 그럼 창세기 11장에서는 이 종교는 하나님 지향적이 아니고요. 누구 지향적이었어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 종교는 하나님 지향적이 아니고 인간 지향적이었어요. 사람 지향적이었다니까. 사람이 극대화되는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는 하나님이 극대화되는 교회예요. 사람이 극대화되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주방봉사만 하더라도 그분이 신이 돼요. 전부 다 그분 앞에 가서 이렇게 알랑방구를 껴야지 밥이라도 한 끼 제대로 얻어먹어. 지금 교회는 창세기 11장에 지금 11장 6절에 그 교회가 됐어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시켜버렸다니까요. 목사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못 떠나는 이유가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못 떠나요. 그러면 목사는 끊임없이 신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를 생산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지만 그 속에 뭐를 담았어요? 니네 하나님 배신하면 죽어. 그 말을 나를 배신하면 죽어로 싹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떠나면은 폐가 망신하고 교통사고 나고 병에 걸려서 죽고 급사를 하게 되라고 끊임없이 목사들이 메시지에 담아서 계속 겁박을 하는 거죠.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끊임없이 공포를 생산을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이 프로슈크마에 왔어요. 프로슈크마에 와서 그 다음부터 갑자기 할 일이 하나도 없어져. 철야도 없어. 새벽기도도 없어. 교회 봉사도 없어. 여전도회도 없어. 남전도회도 없어. 다 없어. 아무것도. 그 다음부터 그 열정이 어떻게 되죠? 열정이 내려져요. 그럼 열정을 내려지게 만드는 프로슈크마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라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모든 노예처럼 부려먹던 시스템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근데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왜 못 만나죠?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인간이 곧 나라는 소리 아니에요. 자기가 극대화되어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그 교회당의 그 자리에서 자기가 내려와야 되니까 너무너무 심심한 거예요. 너무너무 심심한 거예요. 진짜 재미,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재미를 모르고 이제까지 자기가 극대화되는 자리로만 가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11장에 마지막에 11장 25절에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면 이 족보는 10장에 가면은 셈의 족보에서 나와요. 셈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이들은 셈의 자손, 이제 오빌과 하일과 요밥을 낳았으니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셈의 족보가 끝나요. 그러면 셈의 족보가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어지는데 데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데라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강 건너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다라고 나와요. 셈이 아니 종교의 지금 핵심인. 아까 그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사사에게 주셨어요? 레위에게 주셨어요? 레위에게 주셨죠. 그 레위처럼 셈을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셈, 함, 야벳 중에 종교를 인간에게 가는 게 아니라 종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종교로, 진짜 종교로 좀 만들어 보라고 셈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셈에게 주셨는데 이 셈조차도 셈의 그 족보의 끝자락인, 셈 족보의 완전 끝자락은 누구였죠? 아브라함. 셈 족보의 그 완전 끝자락인 아브라함을 낳는 그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무슨 짓을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해버렸어요. 이 우상 숭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는, 자, 이제 여기서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제 설교를 따라와요. 이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설교를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들으셔야 돼. 거듭거듭 들으셔야 되는데, 성경은 언제 기록됐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 지금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도 한참 후에 기록됐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한참 후에 어디서? 광야에서. 누구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40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렇죠? 이 시간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시간을 잘 기억하면은, 자, 그러면 모세가 태어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제 이 셈의 마지막 족보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때 신이 하나였어요? 여러 개였어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고 신이란 존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로 발전을 해요? 다신교로 발전을 해요. 다신교로 발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을까요? 하나님은 의도치 않았을까요?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 하나님의 의도대로 흩어버렸다니까요? 유일신으로 나가니까 요것들이 전부 다 어디로 나가요? 인간 중심.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영주주의 뿌리는 여기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니까요. 영주주의 키워드는 이렇다 저렇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딱 하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다 영주주의예요. 영주주의가 왜 나쁜데? 아니,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주인이 되려고 그러잖아. 그쵸? 그게 영주주의의 가장 큰 잘못이라니까. 자, 보세요. 그럼 다신교를 시작해가지고 모세 때까지는 종교가 전부 뭐였어요? 다신교였죠. 요 사이는 전부 다신교였어요. 요 사이 창세기 11장부터 광야 시대까지 전부 다신교였어요. 다신교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쏙 뽑아냈어요. 다신교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낸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은 뭐 하는 데였어요? 수메르. 수메르에서는 어떤 종교를 섬겼어요? 다신교.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때 한번 종교를 보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소속이었잖아요. 다신교. 고대 바빌론 다신교. 그리스 다신교. 이게 전 세계 지도 이렇게 다시 전 세계 지도를 그리면은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전 세계 지도를 그리면은 이 전 세계는 무슨 종교였어요? 전부 다신교였어요. 언제? 요 사이에 창세기 11장부터 광야 시대까지 전부 다신교였어요. 그러면 다신교의 공통분모는 뭔지 아세요? 다신교에서 나오는 신학책들, 신화, 경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심플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만 읽어도 다신교란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 신들이 전부 누구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 모습. 그리고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중간기가 왜 있어야 돼요? 인간이 죽어서 중간기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원은 뭐예요? 그때의 구원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자기가 신이 되는 게. 그러면 다신교의 핵심 키워드는 뭐죠? 내가 곧 하나님이야. 언제적 얘기예요? 창세기 11장 6절 얘기죠. 내가 곧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창세기 11장 6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깨트리셔야 돼요? 심플하죠? 아주 심플해. 주님이 깨트릴 것 딱 하나야. 네가 하나님인 걸 깨는 거야. 진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몰라. 아무도 몰라. 언제 알았어요? 광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야 라고 이걸로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그 이전에 이름 몰랐다니까요. 그러면 이 이름을 가르쳐 주기 전까지 그 하나님, 그 엘로힘, 그 야훼 이분이 그 이름을 알기 전까지 사람들은 전부 다 누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가.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딱 이 광야에서 성경을 줄 때 이제까지 창세기 11장부터 이 광야 시대까지 성경은 전부 그들의 경전은 전부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인간이 신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썼겠죠. 그렇게 창세기는 모세가 최초로 기록한 이 창세기는 첫 시작을 뭐로 시작해야 돼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주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어떻게 해요? 피조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뭐를 기록하게 된 거죠? 창조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너희는 피조물이야. 진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따로 있어.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를 이 고대인들이 요 사이에 있었던 이 고대인들이 읽을 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쇼크를 받으면서 읽었을까요? 쇼크에 충격을 받죠. 아니 내가 신이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해? 그러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세계관은 어떻게 되죠?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1장이 나오기까지는 이 전 과정을 이해를 해야 창세기 1장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창세기 1장을 읽으니까 서구인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들은 원래 다신교야. 서구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듯이 다신교예요. 그들의 마인드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게 들어가 있어요. 서구인들 마인드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야. 그들과 한 달쯤 같이 생활해보면 바로 나와. 바로 나온다니까. 내가 너를 존중해줬지? 그럼 너도 나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서구인들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존중해줬잖아. 그럼 너도 나를 존중해줘야지. 그게 신 대 신의 만남 아니야? 그들의 기본 마인드가 그거라니까요. 다신교에서 출발한 뼛속 깊숙이 다신교예요. 그들이 유일신교로 기독교로 전향했다 하더라도 그들 뼛속 깊숙이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다신교. 그렇게 신을 또 하나 만들어내잖아요. 마리아 신. 그들은 인간을 좌우지간 신의 포지션에 놔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종교.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은 이거 무지하게 얘기할 겁니다. 인간이 선악을 따먹은 이후로, 선악을 따먹고 난 이후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렇죠? 선악과의 키워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키워드예요. 그 키워드가 여기서 다 이루어졌어요. 다신교 하면서. 그 창세기 1장은 그걸 탁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야. 분명하게 이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준 거예요. 이거는 혁명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 시절에 지금 모세 시대 때 전부 다 다신교였던 그 시절에 창세기 1장은 혁명 중의 혁명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이 성경을 가진 그 사람들은 절대 소수죠. 전 지구가 다신교였다니까요. 창세기 1장을 가졌던 이 모세의 종교는 극소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극소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성장시키고 만들어서 예수까지 그 바톤 터치를 하고 예수를 통하여서 기독교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준 게 인류사 아닙니까? 그게 맞다고. 그쵸? 그게 맞다고. 그런데 그게 맞다고 하는데 예수 시대쯤 가니까 이 종교가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해서 무슨 짓을 합니까? 유일신교는, 이게 다신교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신교는 아주 심플해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유일신교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안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유일신교의 공통분모예요. 내가 속해 있는 이 종교 집단이 유일한 거야. 종교 집단. 그 종교 집단의 그 표현이 지금 우리 기독교로 치면 교회가 최고야. 그러면 교회를 대변하고 있는 목사가 최고야.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과 교회를 잘 섬기고 종교 집단이 기독교에 충성하면 우리는 축복받고 구원받아. 그러면 다신교 숭배하던 사람들하고 지금 유일신 종교를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본질적으로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요 시대에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요게 최대 극대화됐던 게 이거였어요. 예수 시대에 종교 집단, 이게 유대교였죠. 유대교는 유대교 집단이었어요. 유대교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뭐였어요? 성전. 그리고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였어요? 제사장과 그 다음에 바리새 사두개를 중심으로 해서 뭐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원했어요? 축복과 구원을 원했죠. 그런데 예수가 와서 뭘 깨버렸어요? 성전 깨니까 제사장 필요 없어졌죠. 바리새 사두개 다 필요 없어졌죠. 축복 구원이 다 뻥이라는 게 증거가 됐죠. 유대교 해체돼야 되는데 해체가 안 됐죠. 뭐로 건너갔어요? 기독교로 건너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 바톤 터치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됐고 목사가 됐고 축복 똑같이 지금. 세상에 좀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이거는, 아이고, 주여.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고보서가 쓰여진 거예요. 이제 야고보서,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PPT 만들어놨다고. 아, 주여. 이러니 내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야고보서의 키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다시 쓸게요. 야고보서의 키워드는 순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이제 파악한 대로 하면은 야고보서의 키워드는 1. 가난 2. 행함 3. 시험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키워드예요.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오죠? 1장에? 시험부터 나오죠. 2장에 행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가난이 나오죠. 역순으로 지금 가야 이해가 더 쉬워서 제가 역순으로 썼어요. 가난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제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 지금 20몇 강, 25강인가 6강까지 하는데 거의 반년을 했어요. 반년을 넘게 했어요. 그럼 이 가난은 무슨 얘기를 했죠? 가난은 물질의 가난이에요? 마음의 가난이에요? 마음의 가난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하는 것이 진짜 행함인데 그 행함은 뭐로 나타나요? 시험으로. 역순으로 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첫 출발은 행함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는 자, 행함을 먼저 붙잡으면은 인류는 어디로 갈까요? 인류는 반드시 다신교가 지향했던 나가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그 행함의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빙자한 나야. 하나님을 빙자한 나라니까 행함의 주체는 내가 힘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권사님 소리 한 번 더 들어야 되고 내가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 소리 한 번 더 들어야 돼.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못 끊어. 5분 이하로 끊을 수가 없어. 제 모교회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최소한 기도 경쟁이 붙어가지고 10분 하는 장로님이 그 다음에 나와서 12분 하고 그 다음에 15분 하고 20분 하고 목사님 설교는 30분인데 장로님 기도는 30분 했던 적도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 당신이 설교 다 해. 우리는 감탄했지. 야, 어떻게 눈 감고 성경도 안 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쫙 기도를 다 쫙 꿰어서 하시는지 박수를 쳐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존경받고 싶어서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보 기도를 하려면, 대표 기도를 하려면 집에서 충분히 혼자 하면 돼. 왜 그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길게 느리냐고. 설교는 왜 이렇게 나처럼 길게 느리냐고. 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저는 할 수가 없어. 이걸 만약에 지금 이제까지 야고보서 강의를 30분으로 끊으면 3년은 해야 돼. 3년. 30분만 끊으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설교하는데 이걸 30분 단위로 끊어봐요. 지금. 3년짜리가 되는 거지. 전하고 싶어서 저는 그냥 미친 사람이 됐어요. 전하고 싶어서. 이 전해드리려고. 자, 첫 출발은 마음이에요. 행함이 되면은 자기가 신이 돼요. 순서를 그래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되고, 가난한 마음으로 출발해서 가난한 마음에서 행해지는 게 나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결합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연합이 된 우리가 할 때 그때 비로소 온갖 시험이 오는데 시험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무슨 시험을 당해요? 우리는 나와 하나님이 결합된 시험은 어떤 시험을 당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당할까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당할까요? 둘 다 당하죠. 둘 다. 둘 다 당하죠.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과 완벽하게 결합된 나가 아니에요. 그냥 진행형이야. 근데 이 진행형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요? 영원히 완성이 없다니까. 완성은 하나님만이 완성이고 우리는 영원히. 아니 어떻게 영원히 그게 진행형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영원히 진행형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지. 안 그래요? 아니 오해를 하지 말라고요. 끝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창조주시라니까. 자, 이제부터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이제부터 이 모든 우주상에 있는 은하계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세워볼 수 있는 사람. 은하계 별을 다 세울 수 있는 사람 없지요? 자, 이제부터 거꾸로 여러분들 침을 하나 뱉고 이 침 한 방울 속에 있는 바이러스 모든 세포들을 세워볼 수 있는 사람 없지요? 확장해도 세워볼 수 없고 축소를 해도 세워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욥기서에서 나왔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너희와 나와의 차이점 분명해. 분명하다니까? 세워봐. 알았어? 해봤니? 욥이 모르는데요?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요? 인간은 아주 심플해요. 인간은 해보라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질문할 때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 인간에게 물어볼 때는 할 수 있더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할 수 있음이 나타났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음 하고 항복하게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제부터 온 우주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망원경 하나 주고 별을 세어봐. 그러면 별을 세는데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세어야 될까요? 예? 몇 년 동안 세어야 돼요? 할 수 있긴 하는데 몇 년을 세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세도 다 못 세. 영원히 세야 돼, 영원히. 그래서 영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원이에요. 영원이란 개념이 우리는 그냥 무슨 시간상으로 내 안에 지금 영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 안에 전 인류사가 들어와 있고 앞으로 펼쳐질 인류사가 내 안에 다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이미 영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영혼 동안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나간다.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재밌냐고요. 그쵸? 완성되는 순간 더 이상 재미가 없어. 권태래니까 그때부터는. 지루함이고.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인간이 하나님을 흉내내다 보면 자꾸 완성, 완벽 이런 것을 추구하게 돼요. 자,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도 시험을 당하고 사람으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 시험과 이제 사람의 시험을 뭐로 바꾸냐면 사람이 나로부터의 시험.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끊임없는. 그러면 나는 나 중심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존재 아니에요.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왔잖아요. 내 습관, 내 생각, 내 사고방식대로 누구를 판단해요? 같이 연합을 했다 하더라도 부부싸움 안 해요? 신랑 신부라 했는데 우리 신랑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연합되어 있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은 다툼 안 해요? 100% 순종은 언제 하게 돼요? 아버지를 완벽하게 인정했을 때,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을 때. 아들은 아버지를 언제 인정하냐면 아버지가 강하면 인정을 안 해. 아버지가 꺾여야 돼. 언제 어느 순간 그 초라한 뒷모습을 봤을 때 저분은 내가 덮어줘야 될 분이구나라고 생각됐을 때 그때부터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를 안 싸워요. 그 오이디푸스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발음하기 힘들다. 맞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맞죠? 그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완벽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할지 몰라도 내가 완벽하지가 않아. 그럼 모든 시험은 누구로부터 와요?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와.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조율되는 과정이 시험이에요. 시험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험은 좋은 거라고.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 시작을 시험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역순으로 지금 설명을 했어요. 이제 저는 야고보서가 1, 2, 3, 4, 5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역순으로 갑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아 속아요, 속지 말아요? 속지 마. 무엇에 속지 말아요? 그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야, 나.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하는 분은 누구예요? 나야 아버지예요. 나야 아버지예요. 너무 불경스러워서 대답을 못하겠죠. 네. 성경은 뒤집어지는 거라니까요. 복음은 우리를 뒤집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뒤집어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니까 자꾸. 사랑이 센 사람이 시험을 당해요? 사랑이 약한 사람이 시험을 당해요? 사랑이 센 사람이 사랑이 약한 사람한테 계속 시험 당해요. 제가 최모식이 성도한테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기나 해? 쓰레기보다 내 아를 어제도 그래서 정성필이 아침밥은 안 챙겨줘도 도라지 배즙은 안 챙겨줘도 쓰레기는 챙겨. 집에 가면 쓰레기를 얼마나 잘 분리를 해놨는지 플라스틱, 종이, 음식물 그리고 그 쓰레기를 너무 사랑해서 잘 못 버려. 요일마다 아껴서 버려야 돼. 냄새가 나고 곰팡이 피어도 그걸 볼 때마다 나는 사랑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시험거리를 던져줘. 쓰레기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어? 대답해보라고! 막 이러고 사랑이 약한 사람이 언제나 먼저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변함이 없는 우리 최머식이 성도는 아무 말 안 해. 쓰레기도 품고 놔두고 나도 쓰레기처럼 나처럼.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면 돼요? 아, 내가 쓰레기였구나. 거기까지 내려가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쵸? 내가 본래 쓰레기였구나. 그럼 심플하게 끝나잖아요. 쓰레기라는 걸 인정을 못하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요? 덤비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한테 시험을 자꾸 시험거리를 주는 이유는 내가 쓰레기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다니까요. 인간은 전부 다 진돗개 근성이 있어요. 한국이나 유럽이나 똑같아. 진돗개 근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센 것을 꼭 정복을 해야지 속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금메달 따는데 목숨을 거는 거지 그냥. 자기보다 센 것을 이겨내고 세계 유일해. 금메달만 따면은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4년 후에 또 금메달 또 따. 영원히 반복하는데도 인류사 내내 반복하는데도 못 깨달아. 인간은 자기보다 센 것을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6절에 그들이 하고자 하면 뭐든지 해. 3,000년 전 그리스 평원에서 3,000년 전 그리스 평원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2,500년 전 마라톤 평원을 달려왔던 그로부터 시작된 올림픽이 지금 2,500년 동안 계속 센 자만 가리잖아요. 그럼 누가 가장 세지? 아무도 센 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시험을 그럼 형제들은 속지 말아요. 무엇에 속지 말아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도 않아. 전부 누가 만들어낸 시험이에요? 나. 목사는 시험 안 줘. 우리 프로시쿠마에서 최소한 다른 교회는 몰라. 최소한 프로시쿠마 교회에서는 목사는 시험을 안 줘. 근데 누가 시험을 만들어요? 본인이 만들어요. 본인이 만든다니까요. 본인이 온갖 습관과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 시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행함을 통해서. 행해봐야 돼. 역순이라니까 이렇게. 행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행해보니까 이게 나 중심의 행함인지 나 플러스 하나님 중심의 우리의 행함인지가 행해보니까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시험 당할 때 행동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시험을 안 당할 때 행동을 안 해도 돼요. 시험을 안 당할 때 행동 안 해도 된다니까요. 시험 당하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해야 문제가 풀려요. 시험이 풀려요. 그치요? 극복이 되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반드시 행동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행함을 해요? 그러면 행함을 하면은 이게 내가 풀어내는 문제인지 아니면 나와 하나님이 우리가 풀어내는 문제인지가 행함 속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시험은 뭐예요? 시험은 참아야 함, 참는 행함이 있으면 안 속아, 행함은 살아냄. 이게 이제 살아내는 가운데 시험이 살아낸다라는 게 이게 행위잖아요. 행함이죠.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사람은 시험을 이거 풀어내기 위해서 뭐를 해요? 그냥 살아내요. 살아낸다니까. 살아내기만 하면은 살아냄을 통해서 뭐를 확인할 수 있어요?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관계. 그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지 않은지는 살아내면 알 수 있어. 살아가면. 왜냐면 지금 못 깨달으면 10년 후에 깨닫고 10살 때 못 깨달으면 50살 때 깨닫고 20살 때 못 깨달으면 60살에 깨달으면 돼요. 살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장수를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래 사는 걸. 오래 살아내야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래 살아나야. 그럼 일찍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깨달았으니까 일찍 데려가는 거지 그냥. 심플하게. 그쵸? 그러니까 오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 그러는 사람들이 인내로 참아내라고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걸 인내로 참아내는데 인내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인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이 있어야지 그 인내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주체가 있어요.
부자의 믿음이 있고요. 가난한 자의 믿음이 있어요. 부자의 믿음은 무엇을 가지고 믿어요? 자기가 챙겨놓은 거 가지고 믿어요. 자기가 재물을 보면서 안심을 하는 사람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텅 비어서 믿을 만한 게 한 구석도 없어. 그러니까 텅 비었으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아버지만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부자는 가진 게 많아서 가진 걸 의지하게 되고 가진 걸 믿어요. 가난한 사람은 텅 비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텅 비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난한 믿음,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만을 믿는 그 믿음을 가난한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걸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그래요. 2장 다 읽어보시면 이 단어 다 나옵니다. 제가 장절을 복잡하니까 안 썼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름에 이제 가난하니까 뭐가 나와요?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 사람은 이제 심리학자니까 임상실험을 했는데, 임상실험 결과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가난한 사람을 누가 돕는지를 실험을 했어요. 돈 많은 부자들이 돈이 있으니까 더 잘 도울 것 같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돕고 싶어도 돕지를 못한다. 라는 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잖아요. 에릭 프롬의 실험 결과 부자는 절대 안 도와요. 가난한 사람들이 돕더라고요. 없어도, 없는 상태에서도 자기가 요만한 거라도 줄 게 있으면 그걸 주더라고요. 긍휼은 어디서 나오냐면 부자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긍휼은 가난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체험을 에릭 프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이 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조그만 거 하나라도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거라도 주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 라면 살 돈도 없는 사람한테. 부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가난을 이해를 못하니까, 가난이란 체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헌금은 누가 할까요? 요 단계에서 가난하지 않고 헌금을 하면은 그건 진심의 헌금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돈 짤랑짤랑 흔들고 연복교에 넣을 때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겨우 2렙돈, 과부의 2렙돈을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교회에서 그 연보는, 헌금은 누가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부자들이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적이 있었죠. 내가 돈이 없어서 교회 이전하는데 헌금도 못 해가지고 죄송해서 교회 안 나온다고.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제가 답을 안 할게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돕지 않고서는. 그게 가난함의 출발이고 그게 긍휼함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긍휼을 뭐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사랑의 출발점 뭐예요?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배우자를 다 갖춘 사람을 원해. 근데 진짜 배우자를 자기 아들이 혹은 자기 딸이 정말 좋은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 출발하는 가진 것 없는 젊은이랑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죠. 다 가진 놈이 뭐가 아쉬워서 사랑을 해? 껍데기는 사랑하는 척 할지는 모르지만,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데,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죠? 둘이 어려운 상황에서 방학간 겨우 얻고 거기서 애 낳고
애 낳는 경험 그거 어떻게 막 그냥 얘를 이렇게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둘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둘의 공통분모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공통분모가 서로의 체험이 돼서 서로의 관계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그게 사랑이 되면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가난으로부터 출발해서 긍휼함과 그게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게 야고보서 2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라야 긍휼과 사랑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들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가난으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 우리는 이 기계적으로 적용한 영주주의자들은 자기 이름 써. 여기 김계동, 김한국의 이름을 써놓고 이렇게 요거랑 하나님이랑 다 결합돼가지고 김한국계가 김하나님이 돼 있어. 김하나가 돼 있어. 김하나님이 돼가지고 그걸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3장의 출발점은 뭐냐면 야고보서 3장은 심판이에요. 심판. 근데 야고보서 3장의 키워드는 심판인데 이 심판은 드디어 이제 가난으로부터 출발한 이 아름다운 이름이 된 사람이 행함을 하면은 심판이 없어. 그런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행함을 하려다 보면 그게 심판이에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행함을 하려는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말과 혀예요. 말과 혀가 찬송과 저주의 근원이에요. 말로써도 높일 수 있지만 말로써도 저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과 혀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의 출발점이 결국은 이거 얘기하는 거야. 행함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거야. 행함의 출발점이 마음이냐? 그럼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야? 아니면 부자인 마음이야? 부자는 만나면 할 얘기가 많아. 일단 가진 거 얘기 시작하면은 가난한 사람은 몸뚱이밖에 없는데 하고 끝. 부자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텔레비전인데 이게 몇 날 몇 월 며칠에 샀고 이게 가격이 얼마고 유일한 정품 하나 수제품이고 이게 그것만 늘어나도 그냥 평생 늘어놓을 수 있어. 자기가 가진 거. 그리고 어떤 매니아들은 세상에 무슨 이런 마우스 하나를 사더라도 이게 무슨 특별 구매에 지구상에 10개밖에 안 나온 마우스를 내가 그냥 직구를 통해 가지고 그냥 바로 잠 안 자고 해서 샀다. 난 이거 가지고 있다. 할 얘기가 무지 많다니까요. 그 할 얘기가 샘이 어떻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가난밖에 없는데 왜 자꾸 부한 게 나와. 그렇죠? 그래서 독한 시기의 다툼은 이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의 다툼.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있으면 우월감을 가져서 시기하지도 않고 다툼도 안 해. 근데 부자는 누구를 만나면 시기하고 다퉈요? 부자를 만나면. 심플하죠? 성경이 이렇게 심플하게 풀리는 거예요 지금. 자, 가난한 마음에는 뭐만 나와요? 긍휼과 사랑이라는 이게 찬송이라는 단물만 나와요. 야고보서 3장에 이런 키워드 다 들어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은 키워드가 싸움이에요. 누구랑 싸워요? 정욕. 정욕이 뭐죠? 우리는 전부 다 정욕을 바울식으로만 이해를 해요. 바울식의 정욕은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정욕. 그 키워드에 다 묶여 있어. 그게 아니고 야고보식으로 풀어가면은 정욕의 근원은 뭐죠? 싸움의 근원은 정욕이고 정욕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부자는 만나면은 품게 된다니까 정욕을 더 세지려고. 그래서 간음, 두마음 이 모든 것이 부자는 부자들끼리 만나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 만나면은 싸움의 대상이 안 되니까 안 해. 짓밟으려고만 하지. 우리는 짓밟으면 부자들의 짓밟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짓밟혀야 되나요? 피하고 도망가세요. 왜 그 미련하게 거기에 있어? 왜 미련하게 거기 있냐고. 싸우지 말고 도망가요. 도망갈 때 그때 마태복음 24장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고 산으로도 도망가지 말고 성전
구약 성경 내내 사는 예루살렘은 요 산 위에 세워져 있어요. 874m. 여기서 보면 여기가 산이야. 성전은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성전을 향하여 눈을. 그러니까 성전으로 도망가지 말란 얘기예요. 왜? 부자들이 점령하는 그 성전은 가봐야 죽는 자리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 야고보서를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이게 야고보서 4장 8절 10절에서 나오는 결론이에요. 두 마음, 부자 버리고 가난을 선택해. 쉽나? 부자 청년이 보여줬잖아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가 버려요. 그치요?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라는 말이 마음의 문제지요. 우는 것도 마음이 슬퍼하고 애통해 마음이 우음이 나오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자는 자기 재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누가 높이세요? 주님이 높이세요. 그래서 애통과 근심은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죠. 마음이 낮아지면 주께서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가까이 하면 주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성결하게 하면은, 성결하게 하는 방식이 뭐죠? 성결하게 하라고 야고보서 4장에서 성결하게 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애통과 슬픔으로 내 마음을 계속 비우면 돼. 마음을 비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야.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야. 나는 왜 쓰레기처럼 인정을 못하지? 나는 분명히 쓰레기랑 진짜 저 쓰레기가 너무 보기 싫어. 근데 최모식이 성도는 쓰레기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면 나는 왜 저 눈에는 사랑스러워 보이는 쓰레기가 왜 내 눈에는 이렇게 쓰레기처럼 보이지? 내가 뭐 아직 덜 바뀌었네? 그치요? 내가 덜 바뀌었네부터 시작해서 그때 시작되는 게 애통과 슬픔이에요. 내 이웃의 가난함을 보면 애통과 슬픔이 나오는 거야. 내가 경험했으니까. 우리 교회의 가난함을 보면 애통과 슬픔이 나오는 거야. 내가 그런 시절을 살아봤으니까,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애통과 슬픔은 체험한 사람 속에서만 나오는 거지, 체험을 안 하면 머리로만 이해를 하려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되구나. 죽었다 깨나도 쓰레기는 쓰레기고, 나는 나야. 나는 존귀한 거야. 쓰레기는 쓰레기야. 이게 도식에 한번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다음부터는 쓰레기는 내가 정리를 할 겁니다. 손대지 말라고. 내가 확 다 정리하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은 결론으로 뭐를 얘기합니까? 부유한 게 뭔지, 가난이 뭔지를 얘기하죠. 야고보서 5장은 부유가 뭔지, 부자가 뭔지, 가난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게 야고보서 5장이에요. 그래서 부는 썩고 어떻게 돼요? 좀 먹고 녹이 슬고 불같이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부는 사치와 방종과 살육이고, 부는 의인을 죽이고 행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부유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1. 기도하고 찬송하고 3. 죄를 고백하고 미혹당한 형제 자매들을 진리로 다시 돌아서게 하는 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허대한 주를 돕는 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행실은 둘 다 똑같아.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행동에 들어가면 둘 다 똑같다니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분해요? 그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하고 장모님들이 하는 어머나 권사님, 어머나 장모님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구분하셔요. 왜냐하면 출발 동기가 달라. 부유한 것으로 더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과 가난해서 다 비워졌기 때문에, 근데 비워진 상태에서 체험해서 그게 마음으로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것이 마음으로 진짜 공감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니까요. 이게 지금 야고보서 5장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가 돼야 돼?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은 애통과 슬픔이 증거가 되어서 사랑하게 되는 믿음. 그래서 아프지 않은 사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파야만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아픔 없이 누리려고 하는 사랑은 그게 바로 부자들의 심성이에요. 많이 챙겨놓고 그냥 누리자. 할 짓 다 하자. 이게 부자들의 심정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살면 살수록 편하든가요?
불편하죠. 가난한 집구석에서 또 애라도 하나 태어나봐. 내 먹을 거 얘한테 줘야 되고 내가 입을 거 얘한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요? 그때부터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픔이 시작되지만 뭐가 형성돼요? 나는 엄마고 너는 아들이야. 그 관계가 형성된다니까. 아들은 부모가 부자라서 잘 먹고 잘 입혀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크는 게 아니라 부모가 못 먹고 못 먹은 그 마음을 받아서 성장을 해요. 제가 우리 엄마 46세 저보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집의 식탁에는 생선 한 마리 올라오면 한 달에 한 번이나 겨우 올라왔어요. 그럴 때마다 생선을 안 드셔. 다 먹고 나면 머리뼈는 남잖아요. 머리뼈를 이렇게 발라먹어. 그러면 우리 엄마는 어두일미야. 머리가 제일 맛있어. 진짜 우리 엄마가 그냥 생선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생선이 올라오면 머리 뚝 잘라서 엄마 드렸어. 효도, 그게 효도인 줄 알고. 그거 깨닫는데 50년이 걸렸어요. 50년. 50년 걸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막 모든 걸 다 퍼부어 주면서 만드실까요? 그렇게 만들면 우리가 잘 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안 만들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당신이 가진 것을 안 주시는 걸로 우리를 만들어요. 종교는 당신이 가진 것을 쟁취하는 걸로 부자가 되는 걸로 가르치지만 복음은 거꾸로 가르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걸 퍼부어줘서 만들질 않아요. 아프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 내가 아파 보니까 엄마를 이해를 하는 거죠. 내가 아파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아픔이 있으면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아프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픔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아픔을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당당히 받아들이시고 인내함으로 견디어 살아내보세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영원히 그것이 재해석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프니까 사랑이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가난해야 비로소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고보서가 그렇게 피토하면서 이야기했던 행함 있는 믿음, 그리고 그 행함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시험, 고난이 이제는 더 이상 시험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통과 슬픔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